자, 오늘은 은혜를 지키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1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의 일생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좀 범위가 굉장히 깁니다. 자, 중국의 당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상한 일이 있었죠. 당나라 이세민이라는 인물에게, 그러니까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 실질적으로 당나라의 기틀을 잡은 황제죠. 그 황제에게 무조라고 하는 한 후궁이 있었습니다. 무조라고 하는 후궁. 근데 이제 당연히 이 황제가 죽으니까 그 후궁도 머리를 깎고 절에서 비구니가 되어 남은 일생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민의 그 이세민 황제의 아들 고종이 이 태자 시절부터 이 무조를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좀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궁으로 불러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이 이제 아버지의 부인 후궁이 그 아들의 또 후궁이 된 거죠. 여기까지도 참 이상한 얘기인데 그 다음은 더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조의 아들 황제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또 자식을 낳았죠. 아버지하고 살던 여자가 아들하고 살면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태자가 되고 앞으로 계속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 황제가 병들어서 죽고 또 그 다음에도 죽었나?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또 그 다음에도 비슷하게 또 떠나고 이상해졌어요. 하여튼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이 여자 황제가 그 중국 역사의 측천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상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황제의 후궁이었고 세 번째 황제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주나라인데 이 무조가 세웠다고 해서 무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5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15년 후에 근데 이 여자가 뭐 착한 마음이 들었는지 다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당나라 황제의 핏줄을 아들을 세우고 나라도 옛날 당나라로 복귀하라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역적이 되어 부관 참시를 당해야지 마땅한데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황제의 후궁, 세 번째 황제의 부인, 그리고 또 죽으면서 그 당나라 황제의 핏줄을 황제로 세우고 원래 당나라로 복귀하고, 그러니까 원래 당나라로 복귀시키니까 이 사람은 당나라의 황후로 또 죽어서도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이상한 역사죠. 중국은 참 이상한 일이 많아요. 자, 그와 비슷한 일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이 큰 며느리를 어디서 데리고 왔습니까? 페니키아의 왕은 동시에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의 딸에게 장가든 사람이 북쪽의 아합이죠. 그 북쪽의 아합의 그 부인, 페니키아에서 온 부인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남쪽의 맏며느리가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교회를 해치는 아주 악한 세력의 두목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신약에서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교회를 해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로 옛날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악한 사단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단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여자의 딸을 맏며느리로 들였으니 남쪽 유다가 잘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당연히 그 아들의 부인 북쪽에서 시집 온 그 이세벨의 딸은 퍼스트 레이디가 됐죠. 왕비가 되었죠. 자, 그리고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왕의 착하고 신실한 동생들을 갑자기 죽였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대신들을 갑자기 죽였어요. 여기에 이 이세벨의 딸이 관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수가 없죠. 관여하지 않았으면, 아니 반대로 막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이런 불의한 일 때문에 그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창자가 썩는 병에 걸려 일찍 죽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좋은 주일날 뭐 창자가 썩는 병에 걸리도록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뭐 이런 게 웬 소리입니까? 좀 예쁜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우리 마음이 푸근해지지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고 구약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을 주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람이 병으로 죽자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사야의 이세벨의 외손주이죠. 그리고 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의 아들이죠. 이 아하시아의 입장에서 외할아버지는 아합이요 외할머니는 이세벨이요 외삼촌은 지금 북쪽에서 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남쪽의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북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갔겠지요. 갔습니다. 북쪽으로.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아합의 집을 북쪽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심판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때였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의 집을 진멸해 버립니다. 피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필 남쪽의 아하시아가 외삼촌에게 갔어요. 그때. 그래서 함께 잡혀서 죽었습니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성경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권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악한 지팡이 막대기가 되어서 죄악된 아합의 집을 지면에서 청소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이라면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받은 그 집안 식구들을 전부잖아요. 남쪽의 왕이 거기 외순주이고 거기 조카니 그거 살 수 있나요?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이 생각 없이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결과가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쪽에는 아직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잖아요. 이세벨 못지않은 악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대왕 대비입니다. 자기 아들이 북쪽에 가서 친정에 가서 죽었으니 이제 그 다음 왕을 자기가 결정을 하는 위치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의 나라에 사단의 큰 아주 뱀 같은 게 지금 왕비로 들어왔잖아요. 이건 사단의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온 사단이 포기하고 물러갈까요? 안 물러가지요. 사단은 그런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북친정집에 가서 죽으니까 남쪽에 자기 손주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될 만한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타락이 벌어지고 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벌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 이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작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망하게 만든 뱀에게는 용서가 없었고 영원한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뱀은 동물입니까? 뭡니까? 사단입니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인데 사단에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고 협력을 했던 동물입니다. 자, 뱀이 언어를 구사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언어 구사 능력은 성경 어디에도 동물에게 주어졌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뱀의 언어 구사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단이죠. 오늘날도 사단이, 물론 저는 오늘날의 모든 방언이 다 사단에게서 온 귀신 방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방언은 의미 없는 소리 현상이요. 그러나 분명히 사단에게서 온 방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럴싸한 방언을 사단이 보내는데 그 뱀에게
그런 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요. 신약의 초기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방언은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은 이제 버려진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사인입니다. 이거 갑자기 이해되기 어렵죠. 제가 방언에 대한 유튜브 많이 만들었으니까 3시간짜리도 만들었어요. 계속 들어보시고 공부해 보세요. 믿지 않은 유대인은 이제 하나님께 버려지는 저주를 받는다. 이 사인입니다. 이 표적입니다. 자, 이 뱀의 혀를 통하여 인간의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름 음모를 꾸미는 사단의 이 능력을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택하여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기 위하여 뭐 일을 할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영원히 하나님께 겸손하게 충성할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택하여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뱀에 대한 저주는 이중적이지요. 첫째는 뱀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한 저주이고 동시에는 뱀을 통하여 역사한 사단에 대한 저주지요. 자, 원래 걸어 다녔던 아름다운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뱀이 지금과 같은 그렇게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 사단의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쓰임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아주 혐오스러운 짐승이 되었습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것도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한 저주이면서 동시에 뱀을 통하여 역사한 사단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는 꼭 하와 한 사람이라기보다 여자의 후손은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게는요. 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 그리고 구원 택하심을 받지 못하여 버려지고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죽어야 하는 뱀의 족속들이라고 할게요. 뭐 뱀의 족속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저의 표현입니다. 뱀의 족속들 사이에는 영원한 적대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여자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와, 자, 버려지고 영원히 사단에게 예속된 뱀의 족속들. 자, 뱀의 족속이란 건 없지만 저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이에는 영원히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은 조용한 호수 속에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족속들의 격렬한 투쟁, 그 투쟁이라고 해도 사실 항상 뱀의 족속이 여자의 후손들을 물고 괴롭히는 거죠. 바로 그런 대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정확하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뭐죠? 뱀의 족속들이죠. 사단에게 옛날에 쓰임받은 그 뱀과 같은 자들이죠. 발악을 하고 괴롭혔어요. 예수님을 물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구원은 조용한 호수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족속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와중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인류의 평화가 온다. 뭐 어쩌면 이러면 저쩌면 어떠면 우리 인간들이 다 평안할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인류에게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만일 인류에게 평화가 온다면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왜? 구원의 역사는 뱀의 족속들과 여자의 후손들의 대립과 갈등과 투쟁 속에서 당하는 것 같으면서도 승리하는 모습으로 일어나는데, 아니 인류의 평안이 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겠어요? 모든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있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뱀의 족속들의 핍박과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요? 근데 별것도 아닌 것,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옳은 소리를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한인 침례교단이 저를 이단으로 몰겠다고 없던 이단 대책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진짜 이단을 잡는 게 아니라 올바른 소리를 하는 정의처를 잡겠다고 이단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협박을 하고 국민일보 지면을 3개를요 돈을 주고 사서 저를 이단이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올바른 복음을 제가 외치자 12,000 교회를 거느리고 있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 저의 교단임, 제가 소속한 교단입니다. 거기서 저를 이단으로 몰려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는 예수교 장로회 합신이라는 데가 저를 이단으로 몰려고 그랬어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좀 했더니 감리교가 또 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또 그런 비슷한 일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성도들, 복음을 붙들고 외치게 하신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이란 있지 않습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그러므로요, WCC의 앞장을 서고 WEA의 앞장을 서고 오순절 운동의 앞장을 서고 신사도 운동의 앞장을 서고 무슨 그런 잘못된 것에 앞장을 서는 유명한 목회자들은요, 뱀의 족속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WCC, WEA 그것뿐입니까? 로마 교회하고 협력을 하고 종교들 간에 여기서 대화를 하면 인류에게 평화를 오고 이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뱀의 족속들이 없어집니까? 세상에서.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WCC가 하자는 대로 종교들을 모아가지고 대화하고 WEA가 하자는 대로 교황하고 협력해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다고 이 뱀의 족속들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되냐고요? 없어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남쪽으로 시집 와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그 왕이 죽으니 이제 손주들 가운데서 또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대비가 된 할머니가 왜 갑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냐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족속들 사이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영원한 적대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뱀의 족속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의 이 적대 관계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의 손주들을 죽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자의 후손들을 물고 뜯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래야만 저들이 물고 뜯는 가운데 죽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으나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으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택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신다고 언약을 주셨죠. 그 시대의 뱀의 족속들의 지상과제는 그 언약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믿음은 좋으나 멍청한 여호사밧을 구워 삶았는지 그 큰 며느리로 그 정의 요원을 들여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뱀의 족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뱀의 족속이라고 그러지 말고 요즘 말로 바꾸면 뭐죠? 이단들, 사단의 종들, 미국은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조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프리메이슨들이 모이는 건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내부 강령이 무슨 내용인지를 보세요. 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철저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데 훈련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뱀의 족속들 아니면 뭡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면 음모론자라고 그러고 멍청하다고 여기면은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지한 거죠. 그것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설정하신 두 세력 사이의 영원한 적대관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 속에도 있습니다. 교회들의 모임인 교단 속에도 있습니다. 세상 정치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에 뱀의 족속들이 침투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왜? 훨씬 숫자가 많은데 어디를 못 갑니까? 목회자들 중에 뱀의 족속이 없다고 믿으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순진한 것이고 멍청한 겁니다. 자, 사단의 입장에서 영혼 사냥을 위하여 가장 치열하게 공을 들이고 전략 전술을 베풀어야 할 것이 어디겠어요? 교회지요. 그래도 구원 받아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도 없잖아요. 어차피 지옥 간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잡으면은, 교단을 잡으면은 제일 성공적인 사냥이죠. 그런데 거기에 뱀의 족속이 없다고요. 신학교만 가면 다 여자의 후손이고, 예, 안수만 받으면 다 여자의 후손이겠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 23절이죠. 자, 여기에 이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를 잘 했는데 그만 조금 실수한 사람들입니까? 목회를 성경적으로 잘 했는데 그만 조금 범죄한 사람들입니까? 그랬다고 주께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목회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으로 성공을 했다 이거예요. 뭐예요? 사단의 능력으로, 뱀의 지혜로, 뱀의 능력으로 목회를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천국에서도 제일 노른자 위를 차지할 줄 알았겠죠. 이 목회로 성공한 뱀의 족속들의 가장 정확한 특징은 뭐죠? 복음을 왜곡하면서도 계속 존경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신천지? 그런 건 아주 저급하고 수준이 낮은 뱀의 족속이에요. 누구나 다 싫어하고 혐오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분명히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목사들, 그들이 바로 뱀의 족속입니다. 가장 무서운 뱀의 족속입니다. 그런 목사를 비판하면 불경스럽게 여겨지고 무례하게 여겨지는 이 풍토,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낸 풍토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목회자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참된 목회자들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의 후손들과
그리고 영혼이 버려져서 사단에게 예속되어 있는 뱀의 족속들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투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투쟁 속에서 뱀의 족속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성도와 목회자들의 신분증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남쪽 유다 왕국의 심장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 아합과 이사벨의 딸이 왕비가 되고 대비가 되어서 다윗의 후손들을 싹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이 기가 막힌 일, 이 7년간 6년간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을 설명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빨리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요아스 왕에 관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에 영원히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위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다가 자기의 목숨과 인격을 걸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과 인격을 거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99세고 고향에서 70대에 떠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고향을 떠나왔는데 뭐 자식이 하나도 나왔습니까? 무슨 땅을 얻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허전하죠. 그냥 뭐 내 인생 남는 게 뭐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세가 된 노인이 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아니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나하고 뭐 달라질 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99세 된 노인에게 아니 저도 한참 젊었을 때에 비하면 기억력이 지금 덜하고 이러는데 99세가 됐으니 스스로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 하도 인생이 허전하니까 어떤 그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쟤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의 복을 다 주어도 뭐 저한테는 무슨 이제 좋을 일 볼 게 없으니까 제가 양자로 삼은 저 엘리에셀에게나 잘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완전히 기가 꺾인 노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우리말로 집 밖으로 딱 이끌고 나오더니 하늘의 별을 가리켰습니다. 자, 서울의 하늘, 뭐 미국의 대도시의 하늘 아무리 밤에 봐도 별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에 저 시골에 가서 하늘을 보는데 와, 은하수라고 하는 걸 난 처음 봤고요. 그렇게 별이 많은 걸 난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99세가 되어서 아직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 많은 별들을 가리키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믿어지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못 믿을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게 믿어지니까 그 믿는 것을 보시고 바로 그때 기독교의 칭의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99세 된 노인이 하늘의 그 별처럼 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 믿어지겠습니까? 믿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걸 믿는 거나 오늘 현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너의 구세주이다 라는 복음을 믿는 거나 뭐가 달라요? 둘 다 전혀 믿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믿을 가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려운 난이도가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에 의하여 너는 의로운 자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99세가 된 노인도 장차 내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하시고 너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게 하신 은혜를 따라 믿은 겁니다. 자, 그 정도 되었으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구원에 관하여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땅 한 평도 없다고 지금 가슴이 허전한데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전부 줄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잡아 짐승들의 시체를 반으로 쪼개고 양쪽으로 벌려놓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자신이 그 죽은 짐승들의 시체 사이를 통과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와서 너가 지금 땅 한 평도 얻지를 못하고 그냥 텐트 치고 사는 이 땅, 그들이 완전히 주인이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하는 이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이루어내지를 못하면 이 짐승들처럼 내가 저주를 받고 이 짐승들처럼 내가 죽을 거다. 하나님이 과분하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거기 걸고 자기의 인격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이루어내시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으키고 또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윗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지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5,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게 되므로 다윗의 후손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또 자기의 인격을 거는 거예요. 언약을 만들어서 다윗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언약을 만드시고 자기 인격을 거기다가 묶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의 집 속으로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믿음이 좋은 멍청한 왕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 뱀의 족속이 들어온 겁니다. 뱀의 족속이 들어올 때 목적은 하나예요.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죠. 누가 창조주를 이깁니까? 마귀도 창조주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창조주를 이깁니까? 다 죽이는데
3, 4개월 된 피덩이 하나가 살아납니다. 그 죽은 왕의 여동생이죠. 또 죽은 왕의 자식들 중에서 올바른 사람이 또 하나님이 있도록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조카 하나 3살, 3개월, 4개월짜리 핏덩어리를 안고 도망을 쳐서 자기 침실에서 키웁니다. 7살 될 때까지 키웁니다. 뱀의 족속의 다윗의 왕의 후손들을 전부 죽인다고 죽였는데 3, 4개월짜리 그 핏덩이를 하나를 놓친 거예요. 그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 적대 관계를 설정해 놓은 뱀의 족속들이 있을 뿐이고, 그들의 준동과 핍박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더 일으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찾아서 살려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사단의 뱀의 족속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상황에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맞아 죽을 지경이요, 굶어 죽을 지경이고, 가는 데마다 창피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서 끝내 승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신 바치고 자기의 피를 흘리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증거 삼아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승리 가운데 있게 만드는 새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의 피는 그냥 제 용서의 피가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만드는 새 언약을 만들어내는 피입니다. 옛날에 시내산의 언약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게 보장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게 보장해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그것을 언약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언약으로 딱 체결해 놓고 그거 못 지키면 내가 목숨을 내어놓게, 그거 못 지키면 내가 아주 개망신을 당할게, 이렇게 하시면서 끝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괴로움은 있어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에게 적으로, 우리의 적이 되라고 세운 뱀의 족속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뱀의 족속들은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승리를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하여 뱀의 족속들이 요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피를 증거 삼아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남의 도움으로는 나의 신앙과 인생이 결코 끝까지 바르게 서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생후 3, 4개월 된 요아스를 살려낸 사람이 바로 고모 여호사부 아시죠? 그리고 그를 7살 때까지 키웠어요. 7살이 되자 의로운 사람들을 규합하여 아달라를 죽이고 이 어린 7살짜리를 다윗의 자리를 후손의 왕의 자리를 잇는 왕으로 세운 사람은 바로 그 고모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다 그 어린이들을 살려주지 하나만 살려주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그들도 다 아합의 이세벨의 피를 받은 아합의 집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살렸을까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요아스는 처음에는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대로 해서 왕의 역할을 잘했어요.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을 하는 동안에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요아스가 가르치는 대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또 유명한 일화죠. 백성들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헌금궤를 성전 밖 문 앞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는 헌금함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뒤에 놓는 게 더 이게 성경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에 예배 들어갈 때 헌금을 놓고 들어가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그러니까 이 고모의 남편 제사장이 130세에 죽은 거예요. 이 의로운 사람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130세에 죽었는데 이게 왕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못 되는데 왕의 묘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백성들이 존경했기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 이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충성하고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었으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나쁜 어리석은 왕들도 있는데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안타까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한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를 표현한다가 아니라 아첨한다 이거예요.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리했던 성전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 바보 같은 왕이 있나요? 자기가 막 백성들에게 헌금하자고 해가지고 잘 수리하고 복원시키고 부흥시킨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어김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패턴을 보세요. 우상에게로 절하고 우상에게로 기울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여호야다의 시대에도 여전히 뱀의 족속들이 유다 왕국에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했어요. 올바른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뱀의 족속들이 있을지라도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리더가 있을 때의 복이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이 방백들이 높은 자들 아닙니까?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아첨을 한다 이거죠.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왕을 하다가 죽었으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이고 이제 경험도 있고 얼마든지 스스로 바르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기울어지고
애써 복원하고 부흥시킨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멍청한 왕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혼자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이래버리네. 그리고 한 가지 악을 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 정말 은인이고 고마운 분이죠.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하셔 요아스에게 예언을 보냅니다. 그 악한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라. 그러면 망한다라고 예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전의 뜰, 그거 딴 데도 아니에요. 성전의 뜰 안에서 요아스가 명령하여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완전히 이제 악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스가랴가 죽을 때에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살려내고 의인들을 규합하여 왕으로 세웠는데 그거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라도 이 고모와 고모부 제사장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완전히 사단에게 지금 쓰인 겁니다. 이 왕이.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나 인간의 도리로 보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원수와 이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고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년 뒤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전쟁에서 요아스가 부상을 당하고 눕게 됩니다. 그가 부상을 당하여 눕게 되었을 때 신복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명분이 뭐냐? 스가랴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면서 신복들이 요아스를 살해합니다. 유다 왕국에서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이 혁명에 의하여 살해되는 일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 집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야, 이거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물려받은 자의 말로가 그냥 피를 물려받은 아합의 집 식구라고 이러겠습니까? 얼마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데에 사용된 그 귀한 고모와 고모부를 다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바른 말을 해주는 아들을 딴 데도 아니고 성전의 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어요?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 왕은 왕들의 묘지에 장사되지도 못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에 의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원리에 의하여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책망을 하시는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여지 없습니다. 그거 잃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선물들 다 잃습니다. 요아스가 우리에게 어찌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스가랴처럼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못 보더라도 저 세상에 가서 좋은 일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까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적으로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군, 하나님이 은혜를 끊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거두어 가시게 되는 불의한 일, 죄악된 일, 복음을 배반하는 일, 이단의 일에 연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 가서 손을 들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 뭐합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게 만드는 그런 불의하고 죄악되고 이단스러운 일에 결코 연루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고 은혜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기에 합당한 일들과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도록 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쓴물을 마시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가리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